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날씨처럼 화창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침에 조금 덥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담아준 이 하나님의 기쁨의 감정들이, 이 기쁨의 감격들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가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여러분과 저는 기쁨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은 1절에서 11절과 15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가운데 12절에서 14절 말씀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 우리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리가 다 되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고 다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에 오늘은 14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청년들아, 이 말씀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과 다시 정리하고 전제하고 다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면서 지겹나요? 또 목사님 새로운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요, 알면 할수록 내용들도 많고 그 속에 담겨있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서신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마침표, 결론으로 쓰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서신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엄청 다양하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지겨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으면 그 어떤 오징어보다도, 그 어떤 소고기보다도 정말 그 어떤 세상이 던져주는 고소함이나 맛보다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그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요한서신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체는 어떤 정체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게 뭐냐면 우리의 죄되는 것을 이미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선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볼 때 어때요? 계속해서 죄된 게 드러나잖아요. 계속해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죄가 많아요가 아닙니다. 저는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이 속에서
죄가 나오지 말라 그래 꾸역꾸역 막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죄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내 그 죄값을 다 치러줬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 그러면 아예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어떻게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자녀된 신분을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자녀의 삶은 어때요? 뭐 이래나 저래나 내가 아버지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썼고 아버지를 심지어 죽이는 사실은 아버지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때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건 뭐야? 빨리 죽으라. 그런 불효를 했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것을 가지고 지 맘대로 사용하다가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한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죽을 것만 같아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 주신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같아서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막 영적으로 되게 민감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바람을 주셨어. 햇빛이 쨍쨍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햇빛을 주셨어. 옆에 있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에게 주셔서 배우자로 함께 해주셨을까? 자녀들을 보면 어찌 저런 자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랑을 주셨을까?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로서 남편 많지 않은 아내도 그냥 이웃 여성이나 내 아내나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보고 부모와 자녀 사이는 말도 안 하고 별로 교제를 안 한다면 이게 본 모습이 되겠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좋다 나쁘다만 생각해. 나에게 조금 좋으면 좋네, 나쁘면 그냥 주의로 잃어버렸었는데 그다음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좋으면 좋아 죽겠다, 나쁘면 나빠 죽겠다, 죽겠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이미 허락해 주셨고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도둑질을 당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떨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것과 똑같이 도둑질을 당하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어디냐면 도박장입니다. 도박. 안 가봤죠? 여러분이나 저나 뭐 강원랜드에 가보셨나요? 안 가봤죠. 그러나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도박장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합니다. 첫째는 뭐가 없을까요? 시기가 없지. 두 번째는요, 거울이 없대요, 거울. 세 번째는요, 창문이 없대요, 창문. 이 모든 것은요, 벽과 관련되어 있죠. 벽에 걸려 있거나, 벽에 설치되어 있거나.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러한
매일 죽겠다. 이제 더 이상 하기 싫다. 포기하고 싶고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성도로서 직장에서도 이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그 벽에는 끝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벽을 설치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시계를 걸어두시고 거기에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도 걸어두시고 거기에서 더 넓으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창문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그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울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 문을 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창문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15절부터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겠다를 살아요. 정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기쁘게 평안과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어떻다고요? 강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다. 그러나, 잠시만요. 이 휴지를 보고, 야, 너 강해. 그래서 이 휴지가 강해요. 여러분, 모주라도 이게 강하다고 인정할까요? 그 누가 이 휴지를 강하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휴지보다 더 연약한 여러분과 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 휴지보다 강할까? 우리 사람들은요, 휴지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주 이 휴지보다도 약한 게 우리들이에요. 이 심장에 있는 그 얇은 판박처럼 보지않았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약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멍이 나거나 그것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머릿속에서도 이 휴지보다도 더 얇은 실핏줄로 꽉 차 있는데 그 한 부분이 막히거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최근 들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뇌경색으로 2년 전에 사고를 나서 1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시는데 이분이 요 성당 밑에 사시다가 새벽마다 화장실에 오르르 내려가셨던 일이에요. 근데 2년 전에 그 사고 난 이후에는 화장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제 차로 모시고 그 정상까지 갔어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휴지보다도 약한데 하나님 우리가 뭐하다고요? 강하다. 이 휴지 같은 우리들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휴지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여호수아의 이때에도 이 휴지만 또 못했던 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이 기록할 때가 어느 때냐면 1절에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아주 강력한 지도자인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을 이어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400년이 넘도록 이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핍박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무엇보다요? 당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살았던 게 이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들 가운데 가난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상처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저 또한 아무 상처가 없겠지만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땠을까? 아버지 없는 게요?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콜록콜록 기침하시고 정말 힘들어 하시면서도 계신 아버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요, 하늘 땅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나 내부적인 거나 엄청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중학교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그때는 학비가 있었고 그죠? 수업료가 있었고 육성예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저는 수업료는 안 냈어요. 그런데 뭘 내야 돼요? 육성예비를 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못 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면 돈에 대해서 되게 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돈보다 더 강하신 분을, 더 강한 부유한 것을 만나게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지금도 자신할 수 있지만 제가 돈 때문에 무학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돈이나 경제적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일순간에 사실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지 않았으면 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강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군사력을 어떻게 배운 적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군대를 조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대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또한 이들이 나아가야 되는 그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어마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성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살아갈 때는 어떤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어떻게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다, 너희들은 강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절이 뭐라고 말해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속여요. 뭐라고 해요? 야! 너 아직 어리잖아. 야! 너 돈도 없잖아. 야! 너 학력 봐라, 너 학력. 너 집안 봐라, 집안. 너 지금의 모습 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 거짓된 것으로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리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 어둠 속에도 살아서 갈파를 알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혹시나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여러분과 저는 강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걱정을 해요. 아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어제도 가족 기도회 하면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걱정하지 마. 공부하는 일에는 어쨌든지 네가 필요한 대로 사. 그러나 아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 이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아비가 아들에게 걱정하지 마. 그러나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오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우신 진짜 강력한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너는 강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렇게 연약하니 우리가 강하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강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조금 그런데요. 이 연약한 휴지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약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을 찢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약해요. 찢으면 찢겨져요. 아무 부자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오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에게 보여졌고 우리의 손에 만진바 되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으로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 모든 우상들을 모든 강력함들을 다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한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시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울은 어디 있을까요?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창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강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하시기. 우리는 강한 사람. 근데 우리는 연약, 벽을 만난 것 같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죽겠다. 못 살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 도둑질이다. 막혀요. 시계도 없어요. 거울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돌아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울과 창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에 충만한 강력한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어서 이 땅에 나온 것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자녀 온전히 이루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내가 뭘 하겠어.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강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말씀을 하죠. 너 엄마가 나갔다 올 때까지 숙제해놔. 찬이야 설거지 해놔.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엄마가 나갔다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에이 빨리 하자. 숙제도 빨리 하고 설거지도 빨리 해놓고 딱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자냐 설거지 해놨어? 무슨 소리? 얘 지갑이 해놨지? 빨리 맛있는 내가 원하는 거 녹차 라떼 꼭 사와. 그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살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놀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빨리 오면 안 되는데. 엄마 빨리 오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18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18절 이후부터 이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말세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여러분 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하고 있죠? 뭐예요?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쁜 거예요. 집에 들어온 당자가 아들아 오늘 바깥에 조금 날씨도 조금 따갑고 이 시켜놓은 사람들 지금 목이 마를 것 같은데 너 가서 좀 물 좀 갖다 줄래? 그러면 그 당자가 어떡하겠어요? 무슨 소리 아빠 말씀도 하기 전에 제가 가서 정말 얼마나 지금 우리 일꾼들이 목말라겠어요. 알았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물동에 들고 가는 게 어때요? 이 더운 게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것처럼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들이요? 교회요? 그것이 기쁨과 감사함 속에 감격 속에 사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삶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어떤 힘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인 줄 믿습니다. 묶인 자를 놓게 하는, 해방을 시키는 그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여러분, 어느 때까지 스스로 목을 메어서 묶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묶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흉악한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 우리가 이긴 이 마귀,
마귀라는 건 디아블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대적자 아니면 이것은 고소자, 이런 중상자,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고소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무엇을 들추어내요? 우리의 죄악된 것을 계속 들추어내요. 마치 법정에 가면 누구와 갔냐면 검사와 왔습니다. 검사. 뭐지 오늘 예배 시간에 자꾸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너 예배 제대로 못 드렸어. 검사가 그래요. 계속해서 마귀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언자시고 우리의 변호인 되시고 우리의 참된 긍휼이 풍성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모지야 너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마귀는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고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의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죄책감 속에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죄책은요 누구만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고 주님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너 그랬잖아, 너 그 죄졌잖아 계속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나 그런 죄졌어. 너 누구 미워했잖아. 그래 나 너무 연약해서 난 누구 미워했어. 너 누구에 대해서 열냈잖아. 그래 난 인간 쓰레기라 진짜 막 이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 제가 좀 갱년기가 왔는지 이 감정이 좀 하는 것 같죠, 그죠? 우리 가족들은 아는데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게 제 본의와 상관없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누가 죄에 대해서 아빠,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저도 모르게요. 이 머리가 뾰족스럽도록 너무 아플 정도로 확 찬 느낌. 안 그래? 막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막 떨릴 정도예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를 더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래, 내가 요즘 이런 연약함이 있네. 이게 좀 안 튀어나와요. 이렇게 확 와 있는데 꽉 차 있는데 그게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죽기 사이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 요즘 내가 좀 약하네. 여러분, 이 휴지가 하나님이 강하다고 할 때에 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이 말씀 안에 쏙 들어가야 강할 수 있다니까. 내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나 약함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 나 이런 연약한 죄인이야. 나 이런 죄를 지었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야 너는 떠나가. 이 죄책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를 고소하는 이 마귀를 떠나보내고 이 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여러분 제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강한 삶이에요. 또한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단. 이게 히브리어는 사탄, 그냥 사탄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유혹자, 이간자. 사탄이라는 뜻은요, 이간시키, 유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 귀신은 너무 참고 있어요. 사단은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 목사가 어느 부분만큼 헌금을 많이 하면 아, 이 목사가 또 돈에 대해서 유혹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요 어떤 이 돈에 대해서 이 조금 유혹이 있거나 이 저를 또 이렇게 시험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연약한 부분을 알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하거나 누구에 그냥 족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야 그 돈이 저를 발목하죠. 제가 또 약한 게 너무 많거든요. 자존감도 약하고 뭐 다 약하거든요. 그냥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어놔요. 그래야 주님으로 내가 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귀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뭐요? 유혹해서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하와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이 하와에게 가장 약한 부분들을 탁탁탁 건드려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도록 완벽한 곳이고, 그런 곳에서도 하와가 어디에요? 이 이간질을 통해서 넘어가거든요.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면서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덴 달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그 과실을 먹고 살아가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단에 의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크지 않아요. 사단은요, 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미미한 것까지. 감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까지. 바라보면 먹음직하고 지옥이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하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 아주 합리화가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게 하도록 사단이 계속 유혹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야? 합리화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세밀하게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제가 정말 답답하리 많고 팍 막혀있는 벽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계가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울이 뭐고, 자물이 무엇인가, 이 말씀 통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약하고 마귀가 고소하고 사단이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강한 분이에요. 근데 강한 분들이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나요?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분 들어오셨죠? 또 파산 전문 변호사 들어오셨죠? 이것처럼 그 분야에서만 전문이 그들이에요.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의사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아요. 정신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내과, 외과 모든 걸 다 나눠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뭔가 변호를 하거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다가는 사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너희는 강하다라고 선언하고 너희 안에 이미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한, 흉악한 자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정작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계와 거울과 창문에 우리가 집중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고 어떠한 곳에 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해서 강한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되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이 심장의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셔서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정말 심장병이 있는 사람도 몇 개월 못 살고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속에 있으면서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나의 삶도 그냥 살다가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님 오시면 아이고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언제까지 살겠어? 이제 그것을 청산하시고 이제는 엄마가 와도 엄마! 내 설거지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이제 나의 허락한 이 선물 당당히 요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머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시면 답답하다고 계속 노력해도 안 된다. 계속해서 해도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도둑질당해서 마귀가 이것저것 다 훔쳐서 그럴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남편도 만드시고 아내도 만드시고 자녀들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어 가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원신하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감정과 의지와 나의 지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하여 남편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훈육하게 하시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하며 11주 주일은 감사함과 예배는 구입하고 성경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으로 춤을 치워서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제목과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자유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중감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며 영생을 선포하고 열매 맺기로 결단하고 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